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0절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나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아픈 분들이 또 계신데 분들 아시면 또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제가 어릴 적 저희 교회는 서울 시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유치원이 사실 그때 유치원에 다니는 그 비용이 상당히 높아서 다니지 못하고 늘 유치원 앞에 가서 구경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본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제가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있었습니다. 유치원. 처음 유치원에 갔던 날 아직도 기억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제가 서먹서먹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학기 중에 들어왔잖아요. 서먹서먹 하니까 아이들을 모아서 동그랗게 앉혀놓고 했던 게임이 생각나요. 그 게임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 질문 받은 아이가 나는 이제 저지 않습니까? 저 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형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저 이름을 듣고는 그 이름 훌륭하구나. 뭐 이렇게 해주면은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서먹서먹했던 그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줬던 아무튼 그런 게임이 아주 기억이 납니다. 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참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에요. 무거운 질문인과 동시에 철학과 인문학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숙제로 가지고 있던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 안에는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정의,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의, 인간의 존재, 목적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생 때까지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나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댑니다. 자신의 이름이 집에서 불러주는 자신의 이름, 이것이 자신의 아이덴티티죠. 그런데 이제 학생의 시기를 지나서 직장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뀌어요. 세상이 정의해 준 것, 또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한 나만이 성취하게 된 것들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결혼하신 여성분들, 자신의 정체성을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이게 뭐 역시 미국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구십니까? 하면 저는 아무개 엄마입니다. I'm Daniel's mom. 뭐 이렇게 하고 누구의 mom. 이렇게 아무개의 엄마로 살아가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직업이, 프로페션이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직업이 자신의 존재를 대변하는 옷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우리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자신들의 직업이고 자신들의 프로페션이고 자신들이 노력해서 성취한 어떤 직위이며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어떤 명칭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명확히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구별된 우리 크리스찬들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5절, 고린도서 4장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삶에서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죠. 성취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 과정을 도전과 성취라는 공식으로 풀어갑니다. 최선을 다해 도전한 이들이 성취를 얻게 되는 것이고 성취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 안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도전과 성취, 성공.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 이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가는 사람들,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힘과 아름다움과 부를 채워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들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정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 보석을 담은 흙그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흙그릇인데 그 안에 보석을 담고 있어요. 이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의 외형적인 모습들, 세상이 정의해주는 어떤 성공이나 실패, 또 우리들의 잘됨이나 못됨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정의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도 않고요. 보석이 흙그릇에 담기면 사람들의 관심은 흙그릇에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긴 보석으로 가는 것이겠죠. 관심이. 자신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자신 안에 담겨진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이 자기 자신에게로 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더욱더 위대해져야 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한다 라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의 명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매일 삶에서 마음에 새기고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크리스천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누군가에게 그 생명이 전도되는 것, 전가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난처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는 사람들이며, 세상에 의해 쓰러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해내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한창 유행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거기에 참여한 7명의 가수들, 선별된 7명의 가수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걸어온 가수로서의 삶을 3분에서 5분의 노래로 쏟아내어서 자신이 진정한 가수임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가수들이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짜내어서 노래를 부르죠. 자, 거기에 참여한 가수들이 노래할 때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관중 쪽을 비춥니다. 오디언스들을 비춰주죠. 보면 그것을 들으면서 그 관중들이 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방송 클립을 보면서 왜 눈물을 흘리지? 라고 의아해했는데, 한 가수 한 가수의 곡을 진지하게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3분의 노래 안에 다 쏟아놓은 그들의 노래 안에는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그 이상의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듣고 있는 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거기에 참가한 모든 가수들이 서로 다른 음색으로 혼신을 다해 불러내는 한 곡 한 곡의 노래들 안에는 정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가 가수다 라고 하는 존엄과 그 가치를 위해 피를 쏟듯 애썼던 흔적들이 진하게 담겨져 있었고,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들의 노래 안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누가 더 잘했다 이렇게 순위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그런 무대였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는 한때 나는 개혁주의 장로교 목사다, 이게 저의 자부심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장로교회 목사, 개혁주의 장로교회 목사. 제가 2014년에 개척했던 교회가 주안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2018년도 감리교회와 통합을 했죠. 참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교회 통합.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개척보다 어렵다는 것이 교회 통합입니다. 그때 감리교회 리더 한 분이 예배 중이던 저희를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후에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저희 교회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당시에 뼛속 깊이 나는 자랑스러운 개혁주의 장로교회 목사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저의 마음에 있었죠. 개혁주의 장로교회 목사가 어떻게 감리교회와 통합을 합니까? 실제로 당시 저희 교회에는 여기 아이오와 학교로 직장을 잡은 분이 있었어요. 한국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때 당시는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여기 이제 잡아서 오게 된 거죠.
한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거기 혹시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있나요? 저는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없으면 아이오와 그거 오퍼를 거절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잘하셨습니다. 여기 개혁주의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감리교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그분들 만난 뒤로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죠. 거기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자 바울이 자신이 원했던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한 달 내내 저에게 계속 이 성경의 스토리가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그분의 말을 외면하고 내가 스스로 정의한 그 나의 정체성, 나는 개혁주의 장로교회 목사다. 그거 정체성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도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니? 라고 물으시면 나는 개혁주의 장로교 목사로서의 자부심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잘했다. 개혁주의 장로교단의 명예를 지켜줘서 고맙다. 라고 하실까? 혼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 혼나는 것도 아주 크게. 나는 개혁주의 장로교회 목사다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나는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며 내 삶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는 성도,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렇죠? 이걸 깨는 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저에게 목사는 나의 정체성, 나는 주를 따르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정체성에 부여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께서 부여하신 직분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라고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이 목사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우리들의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하루에도 여러 번씩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살아가십시오. 거울을 보고 자신의 외형을 바로잡듯이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이라는 링 위에서 나를 치고 때리는 사람들을 나도 똑같이 되받아치고 치열하게 그들에게 이기기 위해서 펀치를 뻗어내는 링 위의 법칙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정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드러내기 위해 나는 나의 자존심을 비워내고 나의 모든 것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 삶에 대한 진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큰 아픔과 손실이었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을 내어주심. 그 하나님의 손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였고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추워할 때 우리들의 겉옷을 벗어 그들에게 입혀줌이 맞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로워할 때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고 병에 걸려 힘들어할 때 돌봐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 먹을 것이나 꼬박꼬박 챙기고 내 필요나 내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삶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채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의 무대 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매일의 삶에서 진지하게 배어나오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수임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무대 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정과 땀의 노래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산하던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대 위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임을 증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기 위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땀과 눈물을 흘리며 손해와 손실, 조롱을 감수하며, 아니 오히려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기적이고 나만을 채우고 나에게로 집중된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내가 잘 되는 일, 또 나에게만 집중하며 하나님 그런 것을 달라고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사랑해서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내어주는 이런 삶들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펼쳐진 무대에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매 순간 잊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자녀들이 아픈데 병원을 갈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주신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들의 삶의 이유, 우리들의 삶의 목적, 하나님 잠시 짧은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성취해서 얻은 것들, 그것을 자기의 정체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역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도록 우리를 비워 그들에게 내어주는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분투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때로는 불이익과 손해의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 이것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픈 분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픔들을 고쳐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피곤한 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까운 친구와의 이별을 가슴 아파하는 귀한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겪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픈 자녀를 붙들고 애타하는 부모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며 안아주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며 이 귀한 크리스천리티를 회복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